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대적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 다윗과 같이 나의 원수, 나의 대적, 하나님 이런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웃습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할 때에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감히 세상적인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비웃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 올바른 사람,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행세가 악하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이 악하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자는 뒤돌아서가 수군수군대면서 저거 밉상이야.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 이해되시죠? 나도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참 편하지가 않죠. 어느 날 전화를 저희 누님한테 누님 전화번호가 전화기를 한번 바꾸면서 전화번호를 그게 바뀌어졌더라고요. 앞번호 조금이. 뭐 어쩌고 하다가 전화를 어느 날 또 했더니만 모르는 남자가 누님 전화를 받는 겁니다. 낯선 음성이. 순간 저는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가만히 있어. 이 전화기가 본인께 맞으십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약간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다짜고짜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이거 생각도 못한 무슨 뭐가 속에 불만이 꽉 차있는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 오늘 잘 걸렸다 하면 한바탕 할 아주 그런 생전에 저는 그런 전화를 그렇게 루드하게 아주 싸납게 받는 경우도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럼 같이 맞장구 칠 그런 가치나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참 심령이 지옥인 것 같다. 물론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다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 넌 누구야? 몇 살이야? 이게 어디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희의 모든 시작과 끝의 모습은 나 닮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온유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정직했으면 좋고 성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혹시 요셉이 남과 다른 어떤 믿음의 모습이 뭐였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의 정직함과 그의 성실 아닙니까? 저는요 솔직히 성경을 읽든지 살다가 누가 정직 이야기를 하고 누가 성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요셉입니다. 와,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직했다가는 자기가 이제까지 성실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눈 찔끔 감고 누가 보는 사람 있을까? 항상 우리는 그 고신대학교 지금도 똑같겠지만 고신대학교 그 교훈이 코람데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교훈 학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목사를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교회 장로님한테 인정받으면 그거는 엄청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나가서는 목사님 없고 장로님 없고 교인들 없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 와서는 100%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있죠. 근데 나가서는 어떻게 하느냐죠.
과연 나가서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어머 이분은 조금 세상 사람하고 냄새가 다른데 달라야죠. 달라야 안 되겠습니다. 뭔가 냄새가 달라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속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 심리 가주는 마음으로 그저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착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지 무슨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악착같이 누구한테 안 지고 살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 구구절절이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님께서 하소서. 원수 갚는 것은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누구도 악한 자라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그러나 주께서 도우신다면 주님이 원하셔서 정말 그래 나도 너를 돕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저놈을 이기고 싶다. 정말 주의 소원이시란다면 그 소원이 나에게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그러니 직접 원수 갚으려고 안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요 구구절절 나옵니다. 저희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겨와 같게 한다 할 때마다 시편 1편이 떠오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이 있느냐면 악인들아 너희가 잘 되는 것은 잘 돼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럼 망하게 된다.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된다. 아주 후루룩 다 날아간다. 너희들이 막 쌓아놓은 권세, 쌓아놓은 부귀 한 방에 바람이 불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좋아해라, 좋아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 악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얼핏 보면 진짜 저도 살면서 시드니에 막 소문난 어느 여자 장로님이 있으셨는데 보면 소문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저희가 처음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들려지는 어떤 소리들 또 그 남편이 또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막 들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재력이 엄청나다 이럴 때 과연 뭘 부러워할 거 있을까? 뭐가 부럽지? 저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돈을 저렇게 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장로님까지 된 어떤 그 여자분이 어째 그렇게 소문은 그렇게 흉흉할까 싶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결단코 독하게 해가 돈 버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결코 그들의 모든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한 방에 날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어떤 자랑과 모든 것들이 결단코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특징, 그 사람들 악한 자의 다윗이 봤을 때 악한 자의 특징은요. 저희는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과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도 파고 멸망으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나쁜 짓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고난일 때마다 뭘 그 다음 미리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에 있을 때마다 뭘 미리 생각한다고요? 구원해 주실 걸 생각합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가 하고 막 우리는 막 이 고난의 그 아픔을 막 주변 사람한테까지 불똥이 튀도록 막 나 이렇게 괴로워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막 나 오늘 한바탕 할 거야 막 이렇게 아주 선전포고하듯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와, 이 다윗이라는 분은 고난이 오면 뭘 그다음 딱 바로 생각한다고요? 구원을 생각해요. 야, 내가 이 고난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두고 봐라. 내가 기어코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박 집사 예수 믿는다. 야, 김 권사 예수 믿는다. 야, 양조다 뭐 예수 믿고 밥 먹을 때 기도하더니만, 이거 되는 거 보니까 웃긴다. 야, 네 인생 참 너도 막 파란만장하다. 막 이렇게 씹을까요? 안 씹을까요? 씹습니다. 저도요, 막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시드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대학원 때에 강의하러 다니고 그래도 힐송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신학교가 원래는 음악 디그리가 없는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송의 그 달린 책에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죠? 너무 멋지고 하니까 그 학교에 갑니다. 근데 그 학교는 음악 학교가 찬양 학교가 아니고 그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로 그것도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는 디플로마 정도 밖에 없는 신학교, 디그리 배철러도 없는 그런 신학교.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섬기게 됐던 어떤 음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대학과 이 힐성이 기가 막히게 서로가 협력하면은 디그리도 음악 쪽과 공부를 섞어가면서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그 힐성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모집할 테니까 영어로 강의를 해주면 통역자를 세워서 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좀 한번 그쪽도 디그리 우리를 줄 수 있고 우리도 그쪽 디그리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아주 계획을 잘 짜고 한 학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일부러 계획을 하듯이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수독을 시켜요. 물론 또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고 뭐 이러저러 하고 근데 어쨌든 한 1년의 남짓의 기간 속에 갑자기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일하다가 진짜 쑥 미끄러져 빠져 싹 수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죠. 야,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겠다. 야, 이 목사, 공부 여기 와서 공부 좀 한다고 막 열심히 했었더만은, 니나 한국에서 그냥 여기 목회하러 온 나나, 여기서 공부를 안 한 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 좁은 시드니의 한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저 마음속에도 야 이게 뭐 자존심 상한다 속상한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멋지게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야 영호야 네가 왜 낙심하는 거 힘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자. 이렇게 내 영혼에게 외쳤다면 하나님이 점수를 엄청 저한테 많이 안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해서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그 시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참는 것만 했습니다. 참는 것. 그래서 참자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 구원을 미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똑같이 대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수를 위하여 원수 갚아달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만 내가 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받지 못할 악한 자들에게 그게 가지 못하면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지금 되돌아온다라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 입고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욕하는 비웃는 저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하였다. 아시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기뻐해라,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그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좀 회개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를 안다고는 했지만 내 멋대로 살아왔을 때 예수를 아는 모태신앙이라 했지만 대부분 모태신앙들도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보면은요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지 뭐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그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모르고 살 때는 어떻다고 다들 교회는 다니나 또 교회는 안 다니나 똑같이 세상 거 좋아하고 똑같이 막 지지 않으려고 막 나를 괴롭히는 자 원수 만들고 이랬다 이거죠.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그들이 잘못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고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부모 모친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쓴 것처럼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과 같이 하였다. 네,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이런 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 네가 참으로 귀한 것을 구한다. 예,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구할 정도로 믿음이 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야, 나도 능력의 사자가 되어야겠다. 이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뭘 전해준다고요? 복음을 전해. 대표적인 첫 번째 1순위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전하는 사람,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은 뭡니까? 그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희생하면서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죄도 없으신 분이, 어려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 물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듯이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이처럼 나타났다.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기회를 얻었다. 죄를 씻었다.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죄가 너에게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없애버렸으니 너는 주눅들지 말고 이제 네 삶 속에서도 죄짓게 꼬시고 있는 놈이 있으면은 어떻게 외치라고? 이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놈아. 나한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얻었을 때 만약에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믿음이 있은 사람 같으면 이
사단아, 나한테 지금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썩 물러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시작은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의 은혜로 시작됐다. 그의 끝은 육체로 마치는 슬픈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악인을 또 악인이라고 말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과 선은 누가 구별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별하죠. 우리는 악인지, 저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한테 악하게 하는 것인지,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 해도 강박하게, 이 모든 것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잊지 마세요. 절대 내 입에서는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나오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저 용서의 기도만 해주면 그뿐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루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들은 계속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화평은 거짓이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평안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을 모해하고 나를 모해하고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계속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공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빨리 주의 심판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 살았고 누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속 시원하게 제발 한번 주님 앞에서 좀 판단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안타깝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라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럽게 하고 낭패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의를, 예를 들어 박 집사가 애를 쓰는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아니 집사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박 집사, 내가 볼 때는 박 집사는 절대 잘못 그런 게 아니고 시험 같아.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하나님의 어떤 확인 이런 것 같아. 그러니 힘을 내고 박 집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악한 영들이 호호호 하하,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들이 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영의 세상에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망하면은 하하하 이러 웃는데 웃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주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몸부림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느냐. 이 가치는 최고인데, 나쁜 짓 하다가 넘어지는 인간도 뻔뻔스럽게 일어나는데, 뻔뻔스럽게 아닌 듯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약한 모습 보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를 섬기며 산다는 건 때로는 우리도 누구도 넘어지고 힘들 때,
땡겨주고 일으켜주면서 맛있는 거 한번 국밥 먹으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집사님하고 그 바지 세일할 때 그게 열심히들 이제 그 하고 계실 때 밖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저 바지 뭐 하나 그거 하는데 뭐 저렇게 뭐 좋아서 뭐 찾았다 그래서 좋아하는 모습 보고 그랬나. 하여튼 갑자기 한 집사님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000원의 행복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00원으로 전 미소 짓게 만들 수만 있다면 까짓건 나는 여보 뭐 원하는 대로 사 까짓건 10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도 아닌데 10,000원인데 까짓건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도 괜찮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받고 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대단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보면 그죠? 우리가 속상해하고 힘든 거는 무슨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좀 담대한 사람이 많은데 뜻밖에도 조그마한 어떤 것에 막 빈정이 상하고 섭섭하고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막 곡해가 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 조그만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조그만한 우리의 그 애씀이 커피 한 잔이 그저 국밥 한 그릇이 우리의 심령을 힘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기쁘고 슬플 때는 슬퍼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 구원하실 여호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